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재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안드레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그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제목을 라헬의 인생 이렇게 정하고 부제목으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는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2장에 라헬에 관한 말씀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말이 라헬의 인생이지 이 라헬의 인생을 제가 통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걸어가시고 라헬의 인생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돼버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실패로 끝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이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나만 낙오자인 것 같고 나만 실패자인 것 같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싶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걸어가신가를 오늘 이 짧은 말씀들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이야기식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3,800년 전에 야곱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의 협박과 형의 죽음의 그 협박을 피해서 멀리 삼촌 집에 갔지요. 그런데 이 라헬이 운명의 남자 야곱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우물가에서 만나고 거기서 또 야곱은 자기 친족인 걸 알죠. 먼 친족인 걸 알고 이제 거기서 첫 만남 속에서 뭔가 감동이 좀 복받쳤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만 보니까 라헬이 참 이뻤어요. 그의 언니 레아가 있었지만 이 동생이 참 이쁘니까 야곱이 외롭기도 하고 타지 생활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여러분 자식을 빨리 결혼시키려고 그러면 타지로 보내세요. 그 자식들이 외로워야 빨리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삼촌이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해요. 일을 참 너무 잘하고 일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지런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이 함께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놈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한테 삼촌 내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지참금도 있고 중동엔 또 그런 문화가 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 7년을 때우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옳거니 그래 좋다. 그럼 7년 동안 봉사해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7년이 7일 같아요. 나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7년이 수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나오는 인생도 짧은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이 고난도 이 모든 것들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견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힘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 첫사랑이 아가페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날짜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남고 몇 주가 남지 않는 가운데 삼촌은 온 친척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가지고 잔칫날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설레고 라헬도 설레고 얼마나 설렜겠어요. 7년 넘게 연애를 해서 드디어 결혼을 하는데 다 설레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결혼을 하루 앞두고 아버지가 라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야, 너 남편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네가 내일 결혼식 하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 결혼식 할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펄쩍 뜹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난리칩니다. 잠깐 있어봐라. 네가 7일만 참아라. 7일만 참으면은 네가 다시 남편하고 야곱하고 내가 결혼시켜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도 라헬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날 잔치가 벌어져 가지고 한건히 포도주를 먹고 잔치를 벌리고 이제 야곱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첫날 밤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날 뭐 밤에는 옛날에는 불도 어디 있어요. 깜깜하게 얼굴도 몰랐는가 봐요. 그 첫날 밤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가 딱 있는 거예요. 못생긴 레아가 있으니까 야곱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삼촌 이럴 수 있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첫날 밤 치르는 걸 보고 있는 라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남편을 빼앗겨서 딴 여자와 첫날밤을 치르는 여인의 그 마음을 여러분 10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한 여인의 그 아픔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도 난리를 치니까 삼촌이 라반이 그렇게 장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야, 우리 중동 문화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가 언니를 먼저 이렇게 하고 네가 7일만 더 참아라.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나이를 줄게. 그러니까 막 야곱이 화가 나고 막 그랬지만은 7일을 참았어요. 여러분 레아의 입장을 또 한번 봅시다. 레아는 억지로 사랑받지도 못한 남자한테 결혼을 가가지고 첫날밤을 치르고 소박당하듯이 외면을 당하는 한 여인의 그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여러분 동생 라헬은 하루아침에 자기 남편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집착을 하겠어요. 7일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나서 이제 삼촌 또 계약을 하잖아요. 네가 라헬을 또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해라. 14년을 울겨 먹는 거예요. 이게 삼촌은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다 딸을 통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곱은 억지로 또 그걸 수락할 수밖에 없지요. 라헬과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7일 지나서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그 안에 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막 자기가 또 언니한테 빼앗았다시피 독차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레아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남편한테 그냥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한 여인의 그 인생을 한번 보세요. 결혼해도 그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결혼이지 그게 무슨 결혼일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뭐 결혼했으니까 첫째 부인이고 하니까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씩 밤에 잠을 자. 그런데요 그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잠을 자는데 그때마다 임신을 하네. 그래서 아들을 놓고 루벤이라 그래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보시고. 근데 성경은 또 그래요.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한 걸 이렇게 보고 아들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또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레아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라헬은 매일 남편하고 같이 자면서도 아들을 못 가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또 그냥 아들 놓고 난 뒤에 어쩌다가 1년에 그냥 연례 행사처럼 또 잠을 또 잤네. 그 또 임신을 해버렸네. 레아가 또 임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그냥 시므온 이름을 또 짓는 거예요. 그때까지 또 참는 거예요. 라헬은. 또 지났어요. 그 1년이 지나고 또 어쩌다가 연례 행사를 치렀는데 또 아들을 낳아. 아들 낳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러면서 또 이름을 레이라고 셋째 이름을 또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마다 라헬은 동생 라헬은 속이 상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났는데 또
또 네 번째 또 연례 행사를 치렀는데 또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이 레아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새 아들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 또 얻는 거야. 그러면서 유다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이름을 유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내 아들 낳을 때까지 라헬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아들을 낳아라 빨리. 그 야곱도 열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놓게 하느냐. 근데 당신 나한테 자식 놓게 하면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막 시기해가지고 불타는 거야.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이야 뭐 자식이 있고 없고 그게 뭐 크게 중요하겠냐마는 예, 뭐 그래도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은 그렇지 않았대요. 성경에서는 이 자식 결혼의 그 의미가 첫 번째가 자식을 놓는 그 의미를 많이 두고 있어요. 뭐 연애하고 사랑하고 이런 감정은 뭐 다 있지만 성경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식을 놓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고 아들이 벤이라는 이 뜻이 세우다 짓다 이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뭔가 세워지고 건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라헬이 동생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몸종인 비라를 남편한테 들어가서 당신 들어가서 아들 낳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내 아들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종을 준 거예요. 몸종을 줘서 이제 아들 낳으니까 막 기뻐요. 기뻐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단이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돼서 재판자가 되어서 나에게 아들을 줬다. 그래 이름을 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비라를 또 주고 또 아들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을 또 낳으니까 또 납달리다 그래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언니는 4명이고 지는 자기는 낳지도 못하고 몸종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래 놓고선 다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막 이겼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요 때로는 이렇게 경쟁으로 막 할 때가 있어요. 이기려고 그러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질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라헬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시기하고 열매가 없고 자식이 없어서 속이 상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언니도요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자기 몸종을 통해서 넣잖아요 자식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식을 못 놓으니까 이제 실바 언니의 몸종인 실바도 통해서 자식을 놓고 싶은 거예요. 아내를 이제 남편한테 아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주니까 아들을 낳아라. 그 야곱이 참 불쌍해요. 야곱의 아들 놓는 공장 같아 이렇게 막 남편을 주고 아들 낳으라고 들어가 아들 놓고 그냥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시킨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그 야곱의 이 집안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콩가루 집안이래. 콩가루 집안. 이 집안이 보세요. 이 기가 막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4명의 여자들이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몸종을 통해 다 4명의 아내지요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서로 누가 자식을 놓는가 경쟁하는 거 한번 보세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막 자식을 놓으려고 막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또 2명의 또 자식을 실바를 통해 2명의 자식을 얻어요. 그리고 근데 또 보니까 그때까지 라헬에게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거기다가 또 언니가 또 자식을 놓네. 그걸 또 3명을 더 낳아요. 디나까지. 이 라헬은 뭐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13년이 지나가지고 결혼한 13년 거의 지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라헬이 임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돌아보셔서 임신을 해서 요셉을 낳아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고 여자로서 지금 우리가 문화 차이가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때 라헬의 그 심정은 죽고 싶고 열매가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뚜렷한 결과물이 없고 열매가 없을 때 그때 뭘 느껴요?
참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하고 한없이 작아지고 내가 뭐 하는가 내 존재의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인생에 뭔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가 나에게 더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라반의 안색이 별로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자꾸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떠나요. 삼촌을. 그 과정은 우리가 성경 잘 알지요. 그 고향을 떠나겠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들로 두 아내를 불러놔가지고 이만저만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지금 월급을 떼이고 이렇게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그렇다 하면서 내가 고향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당신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딸들이 언니와 동생 레아와 라헬이 맞다. 아버지가 우리를 보내놓고서는 우리 재산을 다 착복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당신이 나타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떠나자.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몰래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3일 뒤에 삼촌기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이 야곱을 갖다가 근데 이 결판 내야 되겠다 싶어서 막 7일 일주일 동안 쫓아와요. 오니까 7일 추적해서 보니까 야곱을 만나는데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 라반아 너 야곱한테 선악간에 따지지 말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너 말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너 하나님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은 또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신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현명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옛날에 종교심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고 야 네가 다 내 딸이고 이거 다 내 손주고 그런데 왜 그래 갔느냐.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인사하고 다 좋게 보내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 삼촌이 그렇게 좋게 또 나오니까 삼촌이 뭐 우리 아내들을 당신 딸들을 다 이렇게 잡고 남아 그냥 보낼까봐 네가 빈모로 왔으니까 빈모로 가라고 또 그렇게 할까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삼촌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그걸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내 신을 가져갔느냐. 드라비라는 발톱만한 신이 있어요. 가정을 지키는 그 신이 있는데 그걸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 안 가져갔다고. 그걸 가져간 사람은 그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고 또 장막을 다 뒤져가지고 삼촌 것이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막 삼촌이 들어가서 막 그걸 또 그냥 막 뒤지고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만히 보고 있는 야곱이 또 열받는 거예요. 옛날에 상처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막 딱을 쏘는 거예요. 그냥 삼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삼촌한테 말이야. 양을 지키면서도 내가 낮밤 가리지 않고 더위와 추위와 이기면서 하고 짐승들한테 그 양들이 죽으면 내가 그걸 다 내가 배상해내고 말이야. 내가 10번이나 월급을 떼이고 해서 내가 참고 그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냥 막 항배를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야곱이 라반이 성질을 죽으면서 야 그러지 말고 나와 언약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계선을 정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침범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이제 자식을 그렇게 보내주겠다고 그냥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에서 에서를 만나고 그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겜 땅에서 이 딸 디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자기 막내 동생인 디나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그 남자들 가운데 얼마나 이뻐.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니까 이 형들이 획가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들고 잔인하게 복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일도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베델을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 올라가서 만나고 이제 거의 베들레헴 가까이 왔어요. 베들레헴 가까이 왔는데 그 길가에서 이제 라헬이 오는 중에 임신했는지 난산을 겪는 거예요. 아기를 놓는데 힘들게 이제 놓다 보니까 거의 죽을 직전이 되었어요. 그 아들을 놓으면서 이름을 자기가 지어줘요. 얘를 베논이라.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 아들 놓으면서 이제 자기 어머니 없이 아이가 자랄 걸 생각했는지 또 자기 죽음을 생각했는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가까이 길가에 라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 라헬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베노리가 아니고 베냐민이 하자. 오른손의 아들이다. 권능의 아들
힘 있는 아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능력 있는 아들, 힘 있는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이름을 바꾸어요. 저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 라헬의 이 인생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언니를 시기하고 욕심을 내고 경쟁을 하고 그리고 길에서 객사를 해요. 애를 낳다가 그것도 2명의 아들을. 그 인생에서 꼴찌예요. 꼴찌. 나고 자고. 그리고 그 인생도 어떻게 슬픔으로 끝나요. 너무너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끝나나. 슬픔으로 끝나고 거기에 무슨 행복과 그 인생이 무슨 즐거움이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라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제 제목을 그래도 괜찮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라헬의 이 슬픔과 라헬의 이 인생이 좀 더 넓게 보면 야곱의 그 집안 안에서 보면 4명의 여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아들을 놓으려고 막 하고 거기에 무슨 선함이 있고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이 있고 그 거룩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서로 막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찌르고 뽑고 싸우고 막 경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거기 뭐 선교센터를 지었습니까? 선교를 했습니까? 뭐 교회를 해서 뭐 했으니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서로 그냥 서로 그냥 남편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냥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래 살다 인생 끝나버렸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위대하게 하나님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야, 내 인생이 이대로 이렇게 끝나나 싶기도 하고 야, 내가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세요. 4명의 여자들이 서로 경쟁해서 자식을 낳는 그것들이 12명의 자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콩가루 집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치 땅의 천국 속에서 이 작은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겠냐 싶지만 초라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무슨 역사가 그림이 만들어지겠냐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정의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그 결말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훗날에 가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날에 가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정말 초라하게 실패로 끝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쓰임받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는 기절초풍할 거예요. 그때는 24장로가 멸로간을 어린 양에게 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그 모든 영광을 어린 양인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요 보세요. 오늘도 시기하는 라헬, 부끄러움을 당한 라헬, 위로를 거절하는 라헬 보세요. 라헬이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위로가 되지 않아. 근데 예레미야서 볼게요. 예레미야서는 이걸 이렇게 예언을 해요. 31장 15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을 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자식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없음으로 해요. 전에 한글 성경이 더 정확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라마에서 길에서 그 자식 때문에 슬퍼했잖아요. 통곡하잖아요. 그 슬픔이 하나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의 예언이 되어버려요. 포로로 돌아가서 잡혀가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길목이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정말 그 자식이 없어져서 없음으로 애국하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애절한 고통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이 되어버려요. 1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뒤에 거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봤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냥 포로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거두어라. 그 백성들이 돌아왔고 삭시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보세요. 이 라헬은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 죽어가지만은 하나님이 그 눈물을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하늘에서 위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예언되냐면요. 놀라운 게 마태복음 2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볼게요. 2장 18절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그렸다함이 이루어진. 이것이 또 예언이 되었던 게 뭐냐면 이게 당시에 포로 가운데서 예언했던 건데 이게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이것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거기 태어납니다.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러면 베들레헴 땅에 거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2살 아래로 2~3살 된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태어난 아기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세월호도 마찬가지지만 온 나라의 슬픔과 아픔이었잖아요. 그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그 도시 전체가 막 슬픔에 잠겨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 그게 뭐냐면 라헬의 고통, 라헬의 슬픔과 같이 비교해서 예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민족의 슬픔을 대변하는 라헬의 슬픔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뭐 실패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하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아멘. 오늘 뒤늦게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정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걸 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라헬이 뭐라 그래요? 남편한테 내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도 라헬과 똑같아요. 뭔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한테 와가지고 물을 달라. 뭐 달라?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이 신입니까? 대통령한테 뭐 달라. 쓸 때마다 막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뭐 그거 당연한 겁니다만은 어쨌든 정치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을 보고 사회를 보고 흥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신가를 봐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권 어느 정권이든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다 생겨요. 심각한 문제도 생겨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 지역을 어렵게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를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고 제가 지금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가 자식이 2명이 죽어나가요. 하나님 믿는 족장의 집안에서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자식이 3명이 있는데 2명이 죽어나갔어요. 이게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다는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창녀와 잠을 자요. 근데 그 창녀가 알고 보니까 변장한 며느리였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역사 계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말이 안 돼요. 저주받은 그 집안에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인 기생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불법을 저질러서 신하의 아내를 강탈해서 살인하고 간음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죄를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놀랍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의 그 추악한 이면에,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 인생의 길이 곧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메시아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이 아들은 열매거든요.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결코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일이 hil비하잖아요. 내가 잘했다고 해서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펄펄 뛰고, 내가 또 실패했다고 죄지었다고 막 한없이 땅바닥에 그냥 땅이 꺼져라 내려가고 그러지 않아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는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따라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서 뭐 큰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헤롯의 협박에. 그런데 도망갔는데 그게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아니, 나 지금 죽음의 그 위협 속에 도망갔는데, 근데 도망가다 보니까 그 헤롯의 아들이 또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올라오기 두려워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못 가고 어디 갔어요? 나사렛 간 거야. 저 북쪽 끝에 총구석에 간 거야. 근데 그것도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칭할 것을,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떠난 게 누가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떠났어요. 결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고 한 건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판단 미스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림을 그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